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막 손을 들면서 하이 그러면서 저요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다꾸야에게 다꾸야군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먼저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정답이에요. 먼저 내가 죽어야 천국 가지. 아멘. 성경 속에는 이 돈에 대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도 잘 살펴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돈에 대한 교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교훈이 많을까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짓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그 중에 80%가 돈과 어쨌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힘도 있고 사람을 나쁘게 이렇게 만든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이 돈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구원까지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 교훈을 주면서 우리를 바른 물질관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잘못된 물질관과 바른 물질관이 뭔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잘못된 물질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다고 생각해서 돈을 버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든지, 또 자기가 번 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 돈이면 최고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기 부자들이 나오는데 이 부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이 부자들은 심판을 받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은 4절에 그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쌀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남에게 일을 시켜놓고도 이 싹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돈을 벌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방법들이겠죠. 그리고 또 6절을 보면은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사실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돈을 버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나 이런 약자들로부터 이 착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큰 죄라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훔치는 것, 물론 전부 다 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옛날에는 이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가난한 자들도 잘 보호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는 신명기 24장 1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풍고는 너희 형제든지 너희의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아멘. 자기 동포뿐만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지 학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너에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당시는 정말 서민들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해서 그날 돈을 받지 않으면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일을 했는데도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죄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넉넉히 채워줄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버는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었는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느냐고.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을 쓰는 것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장 2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것도 남에게 착취한 그 돈이 쌓여서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돈이 밑에 있는 건 다 은금이 녹슬고 썩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옷도 얼마나 많았든지 좀 먹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은금이 녹이 썰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5절에 자, 그렇게 남에게 착취해서 돈이 썩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쌓아뒀지만은 남을 위해서는 전혀 돈을 쓰지 아니하고 어디 쓰는가 봅시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토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전부 자기 사치를 위해서 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돈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뜻은 그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1절에 들으라 이 부정에서 부한 자들아 너희의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는 그 중간에부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너희 그 돈에 썰어 있는 이 녹이 너희들이 얼마나 부정하게 돈을 모았는지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 도살의 날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나 부정하게 돈을 모으고 쓴 이런 사람들에게는 토살의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사람이 다 공평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법니다. 그렇죠? 돈 버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선물도 있지만은 태어나면서 받는 모든 이 재능들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잘 번다고 이건 그냥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잘 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벌 수 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잘하는 모든 것은 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라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보면은 신명기 8장 17절에 또 두렵건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가 아무리 재주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돈을 벌어도 내 힘으로 돈 벌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냐하면은 그 다음 구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줬으니까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버는 것이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돈을 버는 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하나의 목적인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아까우니까 절대로 내 손을 도와주지 않겠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8절에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막 공짜로 주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구워주라. 그러나 넉넉히 쓰도록 이렇게 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까워서 전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냐? 9절에 삼가 너의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너의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돈 잘 벌게 한 것이 바로 그 주위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만일에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면은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전부 우리의 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걸 도와주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도와주면은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너의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나의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은 우리가 어렵다는 사람들을 꼭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만일에 나의 친척들이나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막 따라갑니다. 돈을 벌려고. 근데 옛날부터 그러죠. 절대로 돈 따라가면 돈 못 번다고. 그래서 돈이 막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 부자니까 아멘이 적네.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은 돈이 자꾸 나가니까 없어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부해진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과도히 아낀다고 그게 내 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일뻥 터지면 막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거 다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 비결은 주는 겁니다. 자꾸 주면은 점점 더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비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긴 하지만은 그곳에 가면은 아주 큰 호수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호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많이 나오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곳이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도 아주 많고 아주 물도 맑고 그 살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하고 요단강을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남쪽에는 아주 큰 이 갈릴리보다도 6배나 더 큰 바다가 있어요. 호수가. 그것이 사해입니다. 사해.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 거예요. 이 6배나 더 큰데 거기는 소금기가 너무나 많아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 이렇게 이제 사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2가지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갈릴리 바다는 이 그 북쪽에 있는 이 헤르몬 산이라는 곳에서 헐몬 산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물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자기가 받은 물을 끊임없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 보내지요. 받으면 계속 보내고 받으면 보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물은 맑고 깨끗하고 살아있고 고기도 많이 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통해서 쭉 흘러가는 이 물은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는 계속 물을 받긴 합니다. 받지만은 절대로 주는 법이 없어요. 어디에도 내보내지 않고 물을 자꾸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호수가 점점 커졌어요. 이 갈릴리보다 6배나 더 큰 호수가 됐는데 죽음의 호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수가 크면 뭐 하겠습니까? 죽어서 아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돈이 아무리 정말 썩을 정도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면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벌어서 남에게 준다면 그것이 아주 큰 사람들을 살리는 큰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을 준다는 것을 믿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잘못됐다거나 그게 죄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또 고난을 받고 또 대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그것이 잘못됐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방법이나 또 그 돈을 나만 위해서 쓰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물질관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청지기. 성경에 돈에 대한 교훈이 많은 이유가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돈을 신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깨달아야 될 것은 돈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또 다른 제자들도 돈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것들이, 뭐 이성도 있을 거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쾌락들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주의를 하기를 원한 것이 바로 돈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경계를 시킨 것이 바로 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이성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뭐 쾌락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권력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문제만큼은 반드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해결을 하고 뛰어넘어야만이 우리가 넉넉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많이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축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점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돈을 벌면 쓰고 싶잖아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이 세상 것은 무엇이라도 살 수도 있고 뭐 즐거움도 사고 뭐든지 이렇게 세상 것은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돈이 솔직히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뭐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돈이 있어도 막 헌금이나 할까? 정말 쓸 데 없어요,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돈을 세상적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야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다 자꾸 떠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떠나서 고생하고 고통스러우면 또 주여 불 부러지자면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고, 또 축복해 주면은 또 하나님 떠나고. 왜냐하면은 재물이 많이 생겨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별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는. 뭔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나의 쾌락이나 나의 재미를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복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뭐 우리 교회는 다 다행입니다만은 부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 잠언에 읽어보면은 지혜로운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만 나한테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8절. 첫째는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진실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허탄, 거짓말 이런 것이 다 나를 떠나고 정말 진실되게 끝까지 바르게 하나님 그 길 가게 해달라.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더 부자 되게 기도합니까? 이 성경 기록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부자도 되지 말게 하고 가난하게도 되지 말게 하고 필요한 것만 딱딱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렇지요. 돈이 점점 많아지면은 기도 제목도 없어져요. 솔직한 이야기로 다 차서 뭐 다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급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점점 안 찾아도 되고 뭐를 멀리 가도 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또 끊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왜 가난하게 하지 말라느냐?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또 너무 가난하면은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도적질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것이 가장 좋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하게 주시다고 믿고 그냥 스스로 믿고 감사하고 먼저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참 착한 청년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가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영생을 자기도 갖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이 청년이 정말 바르고 착한 청년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큰 챌린지를 이렇게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10장 21절. 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정말 사랑해서, 그가 진짜 구원을 받기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아멘. 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청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네가 내려놓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해줍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너 보화가 천국에 많이 쌓일 것이고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제자 삼아주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큰 기회가 있었고 영생을 보장받는 큰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청년은 고민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내가 영생을 선택할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선택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것을 턱 잡고 맙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영생보다도 돈이 더 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으로 이 세상에 호화호식을 할 수 있어, 이 땅에서 끝나고 났을 때는 그 돈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애지중지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던 그 돈들, 그렇게 사랑했던 돈들 딱 죽어보세요. 이런 한 장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라오는지 절대로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22절 보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구절입니다. 저는 성경 안에 아주 안타까운 구절이 하나가 이 구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결국 눈앞에 영생을 두고 그 길을 알고도 그 청년은 결국 영생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절 약대가 판을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 돈을 사랑하면은 결국 돈이 하나님이면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러자 26절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멘. 이 돈은 참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편리합니다. 무엇이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돈은 다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옛날에 미국의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에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천국만 빼고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라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단 행복만을 빼고.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아주 좋은 프랑스 침대가 좋은가요? 침대는 살 수 있어요. 좋은 침대. 그러나 편안한 잠은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으로 아주 맛있는 이 음식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식욕은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큰 좋은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돈으로 아주 편안한 소파는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여러 가지 약은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즐거운 여러 가지 쾌락은 살 수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그것으로 참된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천국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한번 보면은 참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주먹을 다 어떻게 합니까? 꼭 쥐고 다 태어나죠.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전부 이 내 손아귀에 다 넣으리라는 그런 막 각오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두 손 꼭 쥐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 보면은 꼭 쥐던 손을 다 펴고 이렇게 다 죽습니다. 다 펴고. 그리고 그 편 손바닥에 보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아멘. 예, 지난 시간에도 알렉산더 이야기했지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BC 300년경에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32살이란 그 나이에. 정말 그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무력한 자기 이 죽음 앞에 그게 정말 너무 허무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 신하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내가 죽고 나서 나를 관에 넣을 때 이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하나씩 파고 그것에 내 손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만인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 보물을 다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이 정복자가 정말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은 죽음 앞에서 그 허무함, 그 무능함, 무력함, 그것에 아주 정말 그가 절망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것은 내 것이다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뭐 들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태어날 때에 전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얻고 얻어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아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다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놓아두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람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나는 청지기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건 적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걸, 이걸 꼭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물질 관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물질 관리에도 심판이 있다. 자, 좀 전에 주인은 하나님,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그것이 뭐 돈 맡겨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맡겨줬어요. 여러분에게 생명도 맡겨줬어요. 시간을. 여러분에게 자식도 맡겨줬습니다. 자식이 여러분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자식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아들 놓고 딸 놓고 하지요. 그걸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낳고 싶다고 낳는 것도 아니고 전부 선물이에요. 전부 선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내가 살아간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하고 청산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걸,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주인이 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주인이 여행을 떠났어요. 거기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거기 나오는 종들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재능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나가서 장사해서 갑절로 남겨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받은 것을 땅에 그냥 묻어두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것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고 왔어요. 자기가 배를 남긴 것 주인에게 다시 줬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아주 기뻐하면서 이 두 사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거두는 겁니다. 그건 내 분량만큼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 그럼 똑같이 칭찬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 25장 21절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여기서도 깨달을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내가 맡아 있는 것, 생명이든 뭐 돈이든 뭐 자녀든 재능이든,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떻게 쓰는가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인생도, 이 땅에 가진 것도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잠깐 지금 시험치고 있는 것이, 시험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이 되면은 이제는 많은 걸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많은 것은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천국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그래서 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면 다 아동바동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위를 쳐다보면 끝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은 잠깐 시험 보는 장소고, 그리고 천국에서 더 큰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그냥 주인께 가져갔습니다. 주인이 그러자 그를 아주 엄격하게 야단을 칩니다. 26절 보니까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는 또한 주인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만 나고 말면 다행이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보겠습니다.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아멘.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있는 것까지. 그리고 그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 다음 29절에 이야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니, 지금까지 주님은 있는 자가 없는 자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심판대의 이야기입니다. 심판대에 그날에 가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일한 대로. 일을 안 한 자는 다 빼앗겨버릴 것이고, 많이 한 자는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맡겨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맡아 있는 모든 것은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준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는 마지막 때 이것으로 심판하고, 그리고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분 계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다 있어요. 일본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정말 늘 우리가 성경은 먼저 지금 내가 받아 있는 것에 늘 감사하는 자, 만족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꾸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 이 자꾸 돈 벌려고 욕심내면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9절에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돈을, 그 다음 10절 봅시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쓰면 선이 되고, 악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쓰면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아멘. 문제는 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 돈을,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실제로 성경 안에도 많은 그런 인물이 나오죠. 이 구약시대에서도 보면 아간이란 자가 그랬고, 또 이 게하시란 것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도 그렇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라고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자, 먼저 재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은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채워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하고 착한 일에 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나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은 절대로 바른 삶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아멘.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바로 땅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땅에 쌓아두.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아멘.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나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다 쌓여가는 것이. 그리고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정말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그 마음이 늘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늘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저금은 하늘나라 은행에 합시다. 저금은 하늘나라 은행에 합시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바른 물질 관리에는 이 세상에도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 다 도와주는 건 좋긴 하는데 내가 자꾸 도와주면은 나는 점점 없잖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성경을 본 대로 우리를 더 부하게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고린도후서 9장 6절. 자,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씨 뿌리기입니다. 씨 뿌리기.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뿌리면 물질을 거두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뿌리면 사랑을 거두는 겁니다. 내가 뿌린 대로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말이 돌아오고 나쁜 말 뿌리면 나쁜 것이 돌아오고 전부 씨 뿌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뿌리면 많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왕 내는 것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리세요. 기쁨으로 도와주세요. 막 그냥 인상 쓰면서 막 억지로 이러면 받는 사람도 거북해서 뭐 받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으면 기쁨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쭉 읽어봅시다. 그냥 읽으면 압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자꾸 부어줘서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그게 전부 하늘나라의 나의 상급입니다. 아멘. 또 내일은 월요일 봉사 때 많이 나오겠네요. 자원 도와주는 게 이게 아주 전부 우리 상급입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항상 더 주시려고 그러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멘.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해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미션 바라바라는 이 전도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멤버는 전부 다 옛날에 이제 야쿠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 중에 스미요시카이라는 이 간부를 한 나카지마 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카지마 상이 아내하고 결혼할 때에 아내를 좀 속이고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저 자기가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이제 결혼했는데 그 아내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면 이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 이 나카지마 상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제 2년간 계속 그래도 따라갔어요. 2년간. 그래서 야구자를 하면서 매주 교회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가짜 크리스찬이잖아요. 교회 이제 다니는 것도 이제 슬슬 좀 이렇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참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약속은 했으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11조 헌금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큰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또 돈 설교를 하니까 귀가 번쩍 열리고 잠이 탁 깼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자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거짓말이라면은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니까 내가 이제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거짓말을 하는 데니까 사요나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자기 집에 돈이 200만 원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200만 원에 이제 11조 20만 원을 이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자기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왕이면은 30배, 60배, 100배라 하는데 100배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 속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뭐 몇 년 있다가 일어날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목요일날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20만 행에 딱 100배인 2천만 행이 들어왔어요. 이 나카지마상이 그런 정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받아들였을 때에 기쁘기보다도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두려움이 콱 왔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것들을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일한다는 하나님인 걸 그분이 그때 처음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계속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약구자를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구자도 그만되게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보통은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막 손가락 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일도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다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분은 중학교 중퇴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일본어 학교 이사장도 하고 또 신학교 이사장까지도 이렇게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정말 우리의 모든 영생을 잘 좌우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과 부자 청년 이야기가 할 때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말 전지하고 전능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가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내가 믿어지고 또 이 성경이 진짜고 천국이 믿어질 것 같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바로 믿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 가고 잘 믿어보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관리자의 삶을 사시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 Oh.